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고요.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를 하셔서 아말렉 왕의 마음을 들어하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은혜와 받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주는 것이 신앙의 기능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매우 괴롭혔던 그런 자들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개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같이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개인 사람들도 섞여 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은 전쟁을 매우 차분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군사 그 지역의 골짜기에 복병을 시켰습니다. 병사들을 숨기고 기습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아주 그냥 단번에 단숨에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치러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일방적 승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한 나라의 전투에서 왕이 승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백성들 물론이거니와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참전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정말 사울왕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이 승리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사무엘에게 전쟁에 이겼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또 사무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말렉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제 사무엘 당신은 여호와께 복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을 짐작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리의 도취에 있었겠죠. 사울은 사실
그동안도 많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패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그러한 능력 있는 유능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14장 52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무작정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항상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실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들을 전쟁에 잘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사울이 패한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울은 아주 당연한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울에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복만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거기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싹 다 죽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짐승들도 다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의 귀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소나 양들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찾아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행한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책망하는데 사울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한 것 중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하였다고 청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다 행했습니다. 왜요? 저는 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큰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까지 소나 양들이 몇 마리 좀 끌고 왔다고 이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더군다나 아말렉 왕 아각까지 제가 생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 아닙니까? 사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선택해서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이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킵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행한 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물어본다 이 말이죠. 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일반인들은 열의 8비나 9은 10중 8구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아까운 짐승들을 그냥 버리느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래 여기 사울이나 백성들처럼 실하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나는 사울이 행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이성적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일 사울이라면 혹시나도 사울처럼 그 아까운 짐승들을 조금 남겨서 서로 나눠 가지면 안 되나 하고 유혹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열의 10명은 다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은 짐승들을 남겼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한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온 그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네.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져온 짐승들은 다 깨끗하고 튼실하고 제사 드리기에 다 좋은 것들인데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사울이 생각한 것.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니터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잡아온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제사를 드리는 건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내가 엄히 너를 벌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사가 참 많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많은 제사법을 왜 하나님이 정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제사법에 근거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말씀대로 드려야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그 제사법을 지켜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가치 있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그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no,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점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점치는 죄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봅시다. 모니터를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리고 14절 말씀도 이어서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만드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점쟁이가 점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쟁이 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야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뭐하였습니다?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따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백성들이 짐승들을 챙기자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사울이 겪은 그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내가 승리했다고 기쁨에 도취해 있을 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너무 좋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겨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너무 큰 일, 대단한 사건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하니까 공격해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100가지라면 99가지는 다 행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울은 100%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다 온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겨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내 개인 생활을 즐긴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일 성수 전통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삼가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도 그 사소한 불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가 탈취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물로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깡패 자식이 남의 돈을 빼앗고 훔친 후에 그것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면 그것은 잘한 짓입니까? 잘한 짓인가요? 어떤 사업가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번 돈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사업에 성공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정에서는 너무 이기적이고 가족들을 억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온 가족들을 희생을 시키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스럽고 겸손한 성도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엉터리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만 잘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 그 너머에 있을 미래, 그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펼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사울은 사소한 것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짐승 몇 마리를 하나님 몰래 숨기려다가 들켜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갔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잘못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별거 아닌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면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지극히 적어 보이는 것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마을에 결혼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창 하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 넣는 것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웬 물이람? 빨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야지. 아무 쓸데도 없는 물을 왜 항아리에 채워서 담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채움으로 그 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작고 너무 쉬운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울처럼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울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딱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저절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자, 성도들로 채워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은 목사나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성도들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매일 왔습니다만은 단 하루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전도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러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도대체 뭡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가서 전도지도 많은데 그냥 목사가 평상시 하듯이 전도했으면 됐지. 귀찮다고, 힘들다고, 불순종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는 음성을 들으면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시 성도님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응답을 받으시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겠네요라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잘하고 계십니까? 사실 전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죠. 그러나 전 목사는 때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렇지요?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하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공동체의 성경 읽기 시켜라라고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반응도 하십시오. 도대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반응이 없어요. 한두 분은 반응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겠죠.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벗어났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답고 미사여구고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면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거칠고 때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한결같이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100% 순종하는 것인지 겸손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골라서 순종하거나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 크고 대단한 것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마음 다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목사부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아버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이 정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들 가운데, 또 믿음으로 기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